예레미야 38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의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베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송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베멜렉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갓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전체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좀 애매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유대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는 바벨론 군대와 싸워야 되는데 이 군대와 백성이 일치단결해서 막 싸워도 시원찮은 판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싸우지 마라,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렬하게 전사하더라도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적군과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승리가 아니더라도 장렬하게 멋지게 영웅적으로 끝내야 되는 것 같은 전쟁인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건 전쟁이 아니다. 지금 바빌론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은 이미 유대민족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멸망하기로 결정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항복해라. 이런 반대편에서는 말하자면 매국적인 언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메시지가 예레미야가 계속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이 백성은 망한다. 이 백성은 망한다. 죄의 대가의 심판으로 망한다. 그러나 70년 지나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위해 회복시켜 주신다. 망할 때 철저히 망해라. 예레미야는 계속 핍박당하고 조롱당하면서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유대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멸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요. 이제 죽음의 위기를 그것 때문에 맞이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4절 바로 앞에 나오는 2,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바벨론 군대죠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자기 나라 군대와 백성들에게 망한다, 항복해라. 얼마나 미워요. 얼마나 괘씸합니까?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거나 하나님이 너희들 지켜주시리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사람들이 듣고 좋아할 텐데 예레미야는 적군에게 항복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요.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유다의 멸망이 확실하니 살고 싶다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시드기야 왕에게 청합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을 허락하는 거죠. 고관들이 예레미야가 죽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자꾸 이렇게 백성들의 전기를 약하게 하니까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싸울 의기를 꺾어놓는다. 싸울 마음이 없어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화가 난 고관들과 백성들을 죽이려고 덤벼들었고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나중에 구출되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오래된 옷 같은 걸 덮고 올라오는데 그 말은 뭐냐? 예레미야를 뻘개 벗고 아주 살에 닿으면 아픈 밧줄을 묶고 끌어내렸으니 여기 다 핏자국이 되고 피 흘리면서 아프게 내려갔는데 그것도 진창이었더라. 진창에 빠졌다.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다. 일전에 새벽기도에 예레미야 마음이 흔들렸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엔 진창에 빠졌다고 합니다. 혼자는 나올 수 없는 깊은 우렁텅이에 빠졌는데 그것도 진창이다. 그냥 살아날 길이 없는 분위기만이 아니라 그 속에 오래 있으면 살아도 죽은 곳 같은 그런 어둡고 침침하고 미끄럽고 그런 곳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을 텐데 예레미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만 전합니다. 자기 나라 망한다고 그러니 적군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 기가 막힌 말입니다. 예레미야인들 그런 말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신 겁니다. 결국 뺨도 맞고 조롱당하고 이제 구덩이에 빠져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구덩이에는 먹을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진창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에게 구원의 손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이방인 구스 사람 넷이 에벳멜렉을 통해서라고 그랬어요. 왕이 에벳멜렉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거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30명 데리고 와서 예레미야를 구출작전을 명령합니다. 예레미야 구출작전이 아주 구체적으로 11절에서 13절이죠. 에비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베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모으니라. 얼마나 치밀하게 끌어올릴 때 막 상처가 나갖고 막 피자국에서 그냥 피 흘리고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하려고 배려하는 깊은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를 이렇게 구출해내고 39장에 보게 되면 이 일로 해서 에벳멜렉은 유다의 멸망에서도 구원받게 된다는 기록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두고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첫째는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달려드는 고관들입니다. 둘째는 이 사람들 눈치를 보는 왕이에요. 고관들이 이 사람을 죽이소서.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의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예레미야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지금 사람들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도록 허락합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깊은 진창 속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물이 없는 그 진창 속에서 굶어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고관들이 왕이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했어요. 고관들이면 나라를 이끄는 리더들입니다. 리더들이면 왜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의 핍박과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소리라고 그러면서 외칠까? 좀 생각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에레미야가 왜 저렇게 변함없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데 외치는지 좀 쉬어서 서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지도자들은. 근데 지도자라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일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몰라서 그런다 그러더라도 교회 정도 되면 장로들이라면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교단이라면 교단의 리더들은 최소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야 되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것만 바라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악한 고관들. 둘째는 고관들의 눈치를 보는 나약한 왕이고, 셋째는 에레미야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에벳 멜렉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고관들처럼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앞세우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 교회도 자기의 작은 이권들, 자기 편리, 자기의 권력, 자기 명예, 이것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에게 무례하게 하는 일들 얼마나 많아요. 둘째는 시드기야 왕처럼 사람들의 소리에 겁먹는 지도자들이에요.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메시지를 들을 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지만 사람들의 소리에도 영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멀쩡하게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쏠려가는 지도자였다. 마지막은 에벳멜렉과 같은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의 위험을 아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에벳멜렉으로 인해 에레미야 선지자가 목숨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 종류의 인간 가운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물론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어떤 판단 내리기에 흑백으로 판단되기 쉬운 거 참 아니에요. 이거 뭐 다 흑백이면 얼마나 편해요. 흑이 아닌 백이다.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하면 저런 문제가 있고 교회마다 처한 현실이더라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있는 상황이 다 다르고 시드기야 왕은 그래도 에벳멜렉이 목숨 걸고 에레미야를 살려고 한다 할 때 정신 차렸어요. 다행이죠. 다행이에요. 정신 차렸어요. 최소한 자기 이익관계 때문이나 자기들 불순종 고집을 유지하느라 에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인간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이는 일에 못된 일에 열심히 해서 얼마나 많아요. 무엇보다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결정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교단에서도 이런 일 많아요. 살리는 일에 세우는 일을 하는 결정을 잘 내리는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필요하죠. 무엇보다 이방 사람이고 내시예요. 에벳멜렉은. 고관들에 의해 그냥 죽을 수 있는 힘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에벳멜렉은 에레미야를 살렸습니다. 내 믿음의 약점이 뭔가요? 나의 믿음의 약점이 뭘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 말에 좌지우지 당하지 말아야죠. 오늘 이런 글이 저에게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You grow when the word of God means more to you than the words of people.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나에게 깊은 의미가 준다면 그때 나는 성장할 수 있다.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더 잘 가슴에 와닿을 때 나는 비로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 성경 공부 죽어라고 하네. 기도생활 죽어라고 안 하고 예배당에 들어와 앉아있기만 하지 예배 신령까지 안 드리고 이게 뭐 하자는 거잖아요. 참 요즘 제가 목회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하자고 하는 건가.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이거 너무 좋아해요. 성경 말씀에 예배의 설교 말씀에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그냥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짓들 모여서 헛된 말들 만들어내고 이거 너무 좋아해요. 신앙 절대로 성장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만 놔두실 것 같지는 않아요. 주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함부로 자기들 신앙이 엉망이니까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불순종의 신앙들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교회 리더들이라면 아니다. 그러는 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자 이렇게 분명해야 되는데 요즘엔 참 그게 어려운 겁니다. 요즘엔 참 다 무너져 있어요. 불신도 크고 서로를 귀한 줄 모르고 주의 몸된 교를 지켜낸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피눈물 나는 기도와 헌신으로 지켜낸 것이 모르고 함부로도 생각하는 교회가 사람들 정치에 마음대로 놀아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로 세워진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로 헌신으로 세워진 지켜나간 교회예요. 이 교회 함부로 흔들면 안 되죠. 이 교회 사람들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정치적인 어떤 놀이판으로 여겨도 안 돼요. 내가 믿음과 순종과 용기로 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살리고 복음 증거를 지켜내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용기와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에벤멜렉처럼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를 구덩이 진창에서 구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현실이 많습니다. 거기서도 진창에서 물도 없고 음식도 없이 미끄러지는 암울한 현실들이 참 많습니다. 네, 주님 도움의 손길이 오늘 감사합니다. 아벤멜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에 참으로 에벤멜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에레미야처럼 변함없이 주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